예, 그럼 또 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글에 들었던 것 중에 요 가운데로 서로 응한다는 건데, 혹시 수론을 해보실 분 계시면은 서로 응하는 자리를 서로 한번 이렇게 일치시켜 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당열과 전체, 인당열과식은 다 활용하는데 돌리는데, 이 회음을 한 바퀴 돌리는데, 인당열과. 이 인당열과 한 바퀴를 돌리면서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대대에 있는 혈자를 갖다가 응시하는 겁니다. 서로 의식적으로. 이 가슴을 아까 이루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이건 두 가지 다 말씀했는데, 이걸 갖다가 전중이라고 읽기도 하고 단중이라고 읽게 돼요. 그건 조금 전에 이루 선생이 되니까 이게 혈로 봤을 때 단중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의기해 가지고 선이 있다 생각하고, 기가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있다, 통로가 있다 생각하고 이 응해 보면은 묘하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인당 가지고 뒤에 장강이죠. 장강 바라보는 거죠. 관하는 거죠. 회음하고 백회하고, 회음하고 백회하고 연결시키는 건 인도 차크라에서 7개 차크라가 뭐냐면 이 회음과 백회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인도 차크라는 그 7개 있는데, 7개 차크라가 이 회음에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렇게 백회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7개 맞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7개인데 잘못됐나 말이야. 여기 하나 많구나. 여기 하나 많구나. 같습니다. 한 7개인데 7개 차크라. 이게 요거는 바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차크라에서 마지막 7개의 차크라, 7번째, 이 7번째 차크라 열리면은 이 우주하고 기운이 통한다 하죠. 요거가 있어도. 그런 식인데, 이러한 논리는 뭐냐면, 개인의 몸이, 개체인 몸이 바로 우주하고 교감한다는 거죠. 우주하고 교감하는 거죠. 그래, 개체의 몸은 소우주라 그러고, 우주는 대우주라 그러죠. 그 대우주와 소우주 교감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도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진 남북조에 오면은 도가 수련법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를 굉장히 활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자 당시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나 위진 남북조가 들어오면서 도가가 새로운 도교로 가지고 전환이 되면서, 그런 도교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식의 수련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아까 허정이란 허정. 그 허정은 모든 수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허정의 문제를 갖고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본문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치허 띄우고 극이요, 수정 띄우고 독이등. 허는 치허, 극인데, 이 허를 지극히 하다, 허를 이룬, 이 치자가 지극할 치, 이룰 치자입니다. 그거 뭐냐면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을 갖다가 3년 많은 것 같다, 이거 비워가는 걸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비워가는 거죠. 이 마음을 끝까지 비워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치워. 오늘날 영성주의자들이나 또 안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맹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호연지기가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호연지기가 있다. 현대의 심리학자가 거의 통하는데, 이 호연지기는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세구천지라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천지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맹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음을 무한히 비우면은 천지를 다 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맹자 입장에서.
이런 세구 천재가 되면 맹자에게는 지천이 되죠. 하늘에 이치하게 된다는 지천에. 그런데 이걸 오늘날 심리학자는 켄 일버가 가장 이쪽 궤적에서 굉장히 앞선 사람인데, 켄 일버라는 사람 굉장히 앞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심. 자기 마음을 지극히 고요롭게 수양해 가면 그 마음속에 우주를 교감할 수 있는, 우주를 채우면서 우주와 교감할 수 있는 거,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세계가 이 마음을 비워가는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통합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심리학자이면서 바로 우주의 영적 세계를 표현한 사람인데, 이 통합심리학에서 나오는 이런 논리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영성주의도 결국은 같은 장이죠. 우리나라 장혜익 교수 같은 분이, 물리학자, 서울대 물리학 교수 장혜익 교수 같은 분도 바로 이런 우주심 논리를 펴요. 그 사람 온 마음이래요. 온 마음. 장혜익 교수 온 마음, 한 마음. 개인의 온 마음은 우주 마음과 통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장혜익, 서울대 현재 장혜익 교수, 서울대 물리대 교수예요. 물리학과. 그러니까 이 치허를 내가 마음을 비워서 지극하면 하나만 공간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데, 그 넓어지면 넓어지고 그 다음 단계 오는 게 뭐냐면 수정동이라, 이 정 독인데,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의 정이 고요로워지는데, 그 고요로움을 지키기를 돈독하게 지속하는 거죠. 지속. 정을 지키기를 계속 돈독하게 지속하는 거죠. 이 정을 지키기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어느 순간에 딱 비워가지고, 나 마음 다 비웠어. 그냥 별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비우면서 그 고요롭게 유지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수정도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자기 노력과 정말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수정도고. 순간적으로 딱 변하니까, 사람 마음. 이러한 허와 수정을 통하면, 그러면 사람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눈은 아까 했지만도 이게 어떤 이 물속에 돌이 쫙 있는데 이 물속에 돌이 있는 건데, 물이 흐려가지고 안 보여.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물이 맑아지면 청해에서 맑아지면, 그러면은 이 시야가 바닥에 돌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면 그 다음 게 이제 만물병작이에요. 만물병작. 이 현상에서 수없이 많은 만물들이 아울러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아울러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만물도 아까 했지만 현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 힘은 지난번에 했지만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행력, 약행력, 그 다음에 중력 해가지고 이끌어지만도, 그러한 개체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모든 우주는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상보적이라는 겁니다. 상보적. 이게 없으면 만물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물은.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가 아니고 만물은 다른 만물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맺어야, 부모 자식 간에 관계를 맺어야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상보적, 서로가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식물을 먹고 동물이 자라고 동물을 사람 먹고 하는데 뭐든지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병작. 이 병작하는 모습이에요. 병작하는 모습. 함께 아울러 사는 거죠. 이러한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이 고요롭하니까 그 고요로움 속에서 이 현상계의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는, 마음으로 서로 연결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도 유아에서 화이 부는 것도 같은지요. 전부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자연의 모습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의 거대한 현상계 하나로 보이는 거죠. 바로 만물 병작으로. 그래, 그 다음 기제를 보면은, 그래, 만물 병작에서 딱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노장 철학이나 유가 철학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만물 일체 사상입니다. 만물. 이래 보면은
만물 일체야, 일체. 만물이 결국 한 몸이에요, 한 몸. 다 보면. 우주랑 거장 속에 사는 하나의 세포와 같은 거지, 만물들이. 사람도 100쪽의 세포가 되어 있다, 100쪽의. 100쪽의 세포인 거죠. 그 세포의 공동체 생활하는 게 인간이죠. 1년이면 이 세포들 거의 다 바뀌어져요, 또. 새로운 세포가 다 생기는 거죠. 모든 피부, 골까지도 전부 다. 그러니까 만물 일체가 뭐냐면 만물 병작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이 함께 병작하는 거 보니까 만물 일체야, 이게 전부 다. 한 덩어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보니까 그 다음 세계가 열린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오 띄우고, 이관 띄우고, 기복. 복자는 돌아갈 복자예요. 돌아갈 복자. 나는 이관, 이 서희자인데, 서희자는 뭐냐면 만물 병작하는 그것으로서 이 말이죠. 만물 병작 그 모습으로서 만물이 함께 흘러가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서 나는 뭐냐면 그 만물들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뭔가 돌아가는 거. 지난번에 했지만도 노자의 사상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분명히 미래로 가는데 그 미래가 어디 가냐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갈 복자예요. 끊임없이 순환에 올려. 노자는 끊임없이 순환에 올려 있던 거예요. 미래로 가는데 늘 돌아간다 표현한 거죠. 복은 도지도, 이 복은 뒤에 나와요. 복이란 것은 도지동이라 그래요. 도지도 뒤에 나오는데 도가 움직거리는 모습이 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는데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만물들이 펼쳐진 모습의 하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습의 형상계 그걸 딱 보니까 저 모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돌아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부음을 띄우고 우는 띄우고 각 띄우고 복귀 띄우고 기근이라. 여기에서 제목이 나오고 이 장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대저, 강조법 분어, 대저. 만물들이란 것은 한 덩어리로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무성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자연의 모습. 운을 무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체 각각들은 뭐냐면, 한 덩어리 같은 그 개 각각들은 뭐냐면, 다시 본인이 태어났던 그 근원으로,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순환한다, 순환. 모든 만물들은 결국 순환하는구나, 이렇게. 끝내면 순환하는구나. 이게 제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상, 유, 욕, 그죠? 상, 유, 욕, 어디에 되는데? 기요. 상무욕, 기묘. 그런 것 같다. 상, 무, 욕, 기, 묘. 항상 유라는 현상계를 보면서 똑같이 만상이 여보다 현상계를 보면서는 그 묘한 것을 보고자 한다. 이 묘자가 뭐냐면 아까 지난 1장에서 귀복이라고 했죠. 귀 돌아간다는 거. 귀복. 귀종. 왕필은 귀종이라고 했는데 모든 현상계는 다 없어하고 또 무를 통해서는 모든 만물이 나오는 그 묘한 것을 본다는 일장에서 나온 거, 일장에서. 무에서 모든 만물이 나오는 그 묘한을 보고 또 만물들은 또다시 묘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로. 그 일장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바로 이 만물들이 이렇게 무성하다 각각 그 뿌리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마음이 고요로워지고 맑아지니까 현상계가 흘러가는 흐름이 정확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근 띄우고 왈정이라. 이 만물이 현재 입장에서 이게 나가 있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돌아서 가가지고 뿌리로 가는데 뿌리 근을 가는데 그 뿌리로 가는 것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또 그건 한마디로 이 어떤 고유로운 세계다. 정의 세계다. 정의 세계. 만물들이 돌아가는 어떤 그 근원의 세계는 너무너무 고유로운 세계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정을 통해서 우주의 정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도의 근원인 세계, 도저히 알 수 없는 정의 세계, 그 고한 우주와 모든 만물이 돌아가 있는 고런 그 세계가 내 마음이 허정에서 고런 정이 있으니까 그 정과 내 마음의 정과 우주의 근원인 정과 같이 만나는 게 합일된 거죠. 그래서 소우주인 내 느낌이 대우주하고 공멸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진리는 똑같은 거죠. 내 속의 정이 우주의 정과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뿌리에 돌아가면 고요로워지는데 그 고요로운 세계를 느끼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속의 정을 통해서요. 내 속에. 내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보게 되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시위 띄우고 복명이라. 이것을 일러. 이것도 재미있는 말인데 복명이야. 명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명을 회복했다. 명을 돌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재미있는 게 유가 철학 중에 뭐가 있냐면 중용 철학에 이미 굉장히 많이 들었었지만도 천명지휘성이라는 게 있어요. 삼라만상은 하늘의 명에 의해서 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은 유가 철학에서 중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늘이 명을 했어. 이걸 명을 한 거 이렇게 명을 했어. 그래서 그 개체인 성이 됐다. 개체의 성이 됐다는 거예요. 개체의 성. 이게 중기 첫 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중용의 첫 장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중용, 이건 유가 철학을 할 때 천싱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천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뭐냐면 개체의 성을 따라가는 게 솔성. 이 따라가는 것이 각자의 도예요, 유가는. 그러니까 유가 철학에서는 누구나 다 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명명되게 바로 도인이 되는 길이고 자기 덕을 밝히는 게야. 그러니까 덕을 밝히는 게 수도. 이 자기의 도인이 되고 도를 밝히기 위한 길이 뭐냐면 교라는 거예요. 교. 이 교는 보통 같으면은 수도지 학이라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도를 닦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이야 교로 썼다는 교. 교는 뭐냐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내 도를 알기 위해서는 원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바로 어제까지라도 그 모든 과거의 뛰어난 학문과 학설과 지식을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내 도를 깨닫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수도지 교가 되는 겁니다. 선배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야말로 내가 내 도를 알고 하늘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를 쓰는 겁니다. 병은 더 안 쓰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복명. 내 명을 회복해. 명을 회복하니까 뭐냐면 내가 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명을 온 것은 도에서 왔으니까, 덕이 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삼라만상 현상을 보니까 그 고요한 세계와 내 고요한 보니까 거기서 내가 세상에 나오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복명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복명 띄우고 왈상이야. 내가 내 명을 아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내 명을 알게 되니까 상을 하게, 상을. 상은 보통 우리 일상이라는 말을 쓰지, 일상. 또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평상심이 도란 게 있어요. 평상심이. 평상심이 도란 말이 있어요. 도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 자체가 도라는 거지, 이게. 마저 도일인가 같은 걸 알고 있는데. 평상심이 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을 갖다 보실 때 상은 뭐냐면 상은 지금 여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실상이죠. 그렇잖아요.
상 속에는, 상이란 거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어떤 세상의 변해가는 원리가 있지만도 상 속에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변하지 않은 모습을 존재하는 것들인 거죠. 상 속에는 변과 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을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실상과 더불어서 그 실상이 존재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을 불변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하지만도 상은 바로 실상의 세계가 똑같은 겁니다. 실상의 세계. 지금 현재 일상의 세계. 내가 눈앞에서 보이는 이 실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가 없으면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의 문제는 바로 내가 이 순간에 깨어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보인다. 상은 눈앞에 펼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이러한 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내가 그 근원의 입장에서 변화와 불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 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진리면서 지금이 최고의 천국이란 말이 똑같은 거죠. 지금이 바로 영원이니까. 영원이 존재하지 못하죠. 지금이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죠, 뭐. 지금 자체가 영원이죠. 그래, 그 다음 말이 이제 결국은 핵심인데요. 요거 요소부터 달라지는 거죠. 핵심 뭐냐면, 이러한 상을 아는 거죠. 지상 띄우고 명화는. 이런 상의 문제.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자연 현상의 모습. 이란 걸 내가 깨닫는 것이 지혜가 밝아진 거예요. 그 명이라 그래요. 그걸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허정의 세계에서 인간이 허정으로서 바로 이런 명을 얻게 됩니다. 허정의 공부로서, 허정의 집중 공부, 집중 몰입하는 그 공부로서 지금 여기에 그거를 통해서 뭐냐면 참 지혜가 내가 명이에요. 명은 참 지혜죠. 어떻게 되면 각이 될 수도 있고, 이 각이 될 수도 있죠. 명이. 그게 열리는 거죠. 허정을 통해서 이 현상계를 보면서 그 현상계 속에 있는 근원에서부터 시작 흘러가는 흐름까지 그걸 다 보게 되니까 머리가 지혜, 참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명이에요, 명. 그게 명이에요. 이러한 현상계, 무에서 나와 무조가 같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또 있었다 없다 하는 이 변화가는 이 존재, 눈앞에 보이는 실상들이 변화의 존재 아는 건데, 근데 이러한 상황을 모르게 되면 뭐냐면은, 모르게 되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져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남이 훔치기도 마음대로 하고, 뭐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지 띄우고, 상 띄우고, 망 띄우고 행장이야. 이런 상의 세계, 실상이 바로 자연이고, 또 실상이 바로 영원이고, 지금이 바로 영원이죠. 끊임없이 변해가는 인과법 같은 것이 흘러가는 현상계인데, 이 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바로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망명대의 흉을 짓게 돼요. 흉이도 모르죠, 이거. 인생 이래서 허물어지는 거죠. 이거 원래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막 죽이고 살리고 뭐 거짓말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대원리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날팍한 눈앞에 그 현상 보고 의식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마치 물에 보면 완전히 진흙탕 물 속에서 바라보듯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 거죠, 그냥. 맑으면 그렇게 못 한다는 게 바로. 그래서 이러한 상의 세계, 이 바로 실상이 바로 영원의 이 세계, 이 세계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지상 띄우고 용이에요. 이 상의 세계, 현재의 모습, 자연의 변해가는 모습, 그 속에서 끊임없이 어울리면서 한덩을 흘러가는 만물 병장하는 이 상의 세계, 이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어진간한 것은 다 바닥에 용납된 거예요. 포용이 생기는 거예요.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그마한 자기 안경 속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 그 시야가 없어지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냥 모든 자연이 다 아름답듯이 인생 사람 다 그러니까 그게 포용이 생겨요. 넉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띄우고 상이 용이에요. 아주 사람 넉넉한 포용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폭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런 시야가 생겨야만이 포용력이 생기지 마음에서 안 생기고 말로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용력이 생기면 이 포용력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만물 동체 아니에요. 만물 동체. 그렇잖아요. 만물 동체. 만물이 한 몸이니까 전부 다 애틋하고 사랑스러우니까 포용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내 공이에요. 내 자는 바로 이 뜻이 바로. 이러한 게 생기면 곧바로 뭐냐. 이 마음과 더불어 곧바로 임박돼 곧바로. 곧바로 뭐냐면 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편적 시야가 있어요. 보편적 시야. 공은. 공은 그냥 보편적 시야. 전체를 보편적으로 바로 시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색다르게 해석하는 쪽에 하는 거 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생각해요. 공감력이 생긴다. 공감력. 내가 포용력이 세니까 타와의 공감력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공감력이. 보편적으로 바라본 데는 대상을 내가 공감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공은 내가 어떤 틀에 갖추고 네 편, 내 편 틀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편적 바라볼 수 있어야 공이에요. 공. 그 다음에 문제가 돼, 이게.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이 돼요. 자, 이게 내자 되면 용내공인데, 그 다음에 공내왕이에요. 공내왕. 공이 왕이 돼.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면? 예? 띄우기를. 예? 띄우기를 어떻게 띄워요? 뭐, 공내 띄우공이 되겠죠. 공이 바로 임하니까. 그 다음에, 용내 띄우공이 됐고. 뭐, 상관없지만도 청독할 때 뭐, 용내공보다 용내공이 나요. 용내공하고 공내묘왕하고 이런 식이 되지. 이 뒤에 붙이면 앞에 붙이 나요. 소리 낼 때는. 자, 이 왕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17장, 18장으로 보면은 이게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 17, 18장은 지도자의 문제 두고 나거든. 지도자가 수양이 안 된 사람 했으면 세상에 혼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냐면 왕을 갖다가 자기가 주인공이나 주인공. 이 우주에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최고의 왕이야.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안 되죠. 자기 주체성이 없으면 다 허물어지는 거니까. 여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평한 시야를 가진 내가 곧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전체를, 나라는 사람이다 전체를 공평하게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세상이 화평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노자 철학도 근본적으로 깔린 게 뭐냐면 좀 다르지만도 표현 다르지만도 정차이니까 수기 치인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수기 치인, 수기 아니니. 수기 치인, 수기 아니. 자기 닦아서 남을 다스리고 남을 편하게 해주니 깔려 있어요. 노자 철학도 항상. 사람이 수도하는 원인은 내가 내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 하지만도 그걸 통해서 나보다 못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노자 당시. 그 당시에 노자 혼란한 시대니까. 그 혼란한 시대에 노자는 수양을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제시한 게 많거든, 보면 이게. 이런 사람이 바로 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공평한 시야, 세상을 편가르게 하지 않고 전체를 보통 하나의 큰 봉체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지도자가 되는 거야.
좀 저하지만도 100%는 알지만도 그냥 호치민 같은 분이나 만델라 같은 분도 좀 그런데 노래 같은 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런 사람이 된 거야. 그래, 그 다음 문제 보면은, 공내 띄우고 천이야. 자, 왕래. 이런 사람이 왕노릇 하면은 바로 그거는 하늘 같은 거야. 노장 철학에서 하늘은 신이 아닙니다. 노장 철학은 신이란 개념이 없어요. 노장 철학의 천은 자연이 자연. 노자란 이 책 전체에서 신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노자는 무신력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는 뭐냐? 곧바로 그런 마음은 자연의 마음 같다는 거예요. 자연의 마음. 이런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마치 요즘 같은 환경까지 바라보는 시대인데 모든 것 전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 천이란 것은. 마치 세상을 갖다가 거대한 하늘 밑에 있는 지구처럼 전체를 전부 다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인 거죠. 그게 천의 천. 자연현상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전체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구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천을 갖다가 해석을 다지만도 노자 철학에서는 신의 개념이 없다는 거. 전체에서. 그러니까 천을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데 맞다는 게 일반적인 그 해석하는 분들이 또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건 뭐 하여간 생각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천내도라. 이러한 자연의 모든 현상을 하나로 볼 수 있는 하늘로, 천심으로, 즉 자연을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도하고 통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현상기가 하늘의 그 입장에서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천연을 하나로 잘 보이. 이런 사람이 결국 뭐냐면 도와 통했다는 거예요. 도와. 도에서 열렸다는 거죠. 도에서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여기서 천내도야.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 아까 그 이 도와 통했다. 천내도다.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나라에 아까 그 있지만 천도교 같은 것이 인내천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천도교는 요 똑같이 바로죠. 인내천.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야. 말이야. 사람 성질을 하늘처럼 알아야죠. 그 천도교 사상의 그 동경대전가 보면 책이 그냥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분들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포괄적이고 그 동양 사상이 농해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지도자가 저 자연의 천심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바로 그게 도심이 되는, 도와 하나가 된 상태니까 이러한 도의 구락, 이러한 도의 세상에 펼치면서 세상에 심부름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시장 늘 구자, 오릴 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자가 일장에서는 현지우연하고 통하죠. 현지우연. 끊임은 이 지속이니까 또. 이게 구자가 통하지, 이게. 계속 수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이러한 허정의 상태에서 이 삼라만상을 보니까 삼라만상은 하나야. 그 하나의 현상이 흘러가면서 생멸하는데 그 하나의 상태에 흘러가는 이 생멸의 자연 현상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결국은 똑같은 자연의 모습이니까 그러한 자연의 모습에 맞춰서 끊임없이 심부름하듯이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은 그 지도자야말로 무한히 죽어도 이름 남을 수 있겠죠. 무한히 흘러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몰신불태라. 몰신은 죽는 거거든요.
몸이 없어지니까. 몸이 없어져도 위태로움 없다. 걱정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생멸의 경계를 넘어간 거죠. 대개가 뭐 종교에 깊이 가신 분들은 야, 나 오늘 간다. 뭐 그런 게 가는 경우. 쉽게 해서 간다. 그 어떤 경우는 그 의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목숨을 내는 경우, 그런 건 진리 앞에서 자기가 생멸의 경계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의인들, 의사들이 그런 분들이 대개가. 생명에 집착이 안관하면 그 아무것도 못 하죠. 그 어디 뭐 그 배 선장 같은 분은 평생을 갖다가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사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 16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의 흐름은 아까 했지만 허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허정의 상태에서 경지에서 이런 수레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세계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그지만 사람의 이 마음인데, 마음은 뭐 아까 했지만 현대 과학에서 세계 그 숙제 중 하나가 빅뱅에 도대체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형성돼요? 빅뱅 이전에 어떻게 돼 있나? 빅뱅 문제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과 거시 물리학과 미시 물리학 합의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가 뇌와 마음. 이게 도대체 하나로 통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죠. 뇌가 마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뇌는 이게 1000억 개인데, 뇌는 대개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가 한 개 세포가 한 개 뉴런이 요 가지가 시냅스인데, 가지가 대개 한 10,000개 정도 돼요. 10,000개. 10,000개 이상 되죠. 이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면 내가 활성화된 거죠. 또 다른 뇌하고 잘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 연결을 통해 가지고 시냅스가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뉴런과 레세포와의 관계에서 정보를 조합해 가지고 분명히 어떤 판단을 내는데, 그 판단에 내는 것이 100% 뇌의 판단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가 뭔지 모르지만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칼 융이 이야기했듯이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계까지 있는데, 이 무의식계까지 있는 의식의 세계가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왔을 때 뇌의 연결만 가지고 100% 다 맞다 할 수 있는 이야기야. 현대 과학에서 이것도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란 게.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뇌로 가지고 100%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오래전에 있던 노자 사상에서도 바로 이런 허정을 통해서 인간은 무한한 경계의 세계까지 자기 자신의 의식을 넓혀갈 수 있고, 그런 넓혀지는 눈을 갖고 있는 이 모든 현상계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빅뱅 이후에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전체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연결된 건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현재 우주에 있는 은하계들이 전부 다 관계를 맞으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 깨지면 폭발 없어지니까, 균이. 그러면서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죠.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보성. 그러한 논리가 바로 이 노자 당시에도 이런 짧은 글 속에도 한 번쯤은 오늘날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고, 이 장은 중요하게 판단이 됐던 거죠. 이 보면은 요 앞에 제일 앞에 이 16장 제일 앞에 가서 보면 이 주관노자에도 들었는데, 주관노자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치허정, 치어 그하고 수정독하고 만물병자 오이관기복 부물운윤 각 복귀기간 요까지만 들어있어요. 주관에는.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계절은 후대에 와가지고 전국시대 말년쯤 돼 와가지고 첨부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초기 노자에는 없어요, 이게. 그 초기 노자에는 바로 부물, 우년, 각 복귀 기간까지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절을 해석하면서 특히 왕필의 해석, 언제 기회에 대만 보시면 알지만도 왕필이 이 귀절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다해가 있었던 것이 위진남북적 현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중림칠원 같은 분들도 바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도가사상에도 이 허정 원리는 많이 됐고 특히 송나라 때도 북송에 있는 주령계를 비롯한 학자들도 이 허정의 문제는 굉장히 됐고 또 오늘날 모든 소위 명상 상태도 명상의 첫 관문이 허정의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다가 형성해드릴게요. 아까 그 글자 틀렸네요. 이게 이관 볼관적 빠졌네 아까. 이관 기묘. 그 다음에 요 이관 기요. 예, 저 일장에 요 일장이 들어있던 일장. 아까 요 관자를 빼먹네. 예. 요 이관을 빼먹네 아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장에서 말하면 오늘 똑같은데 이 무라는 세계를 통해서는 그 무에서 묘한 것이 나오는 거, 생하는 현상을 보는 거고 유를 통해서는 그것이 다시 뭐라는 세계를 보는 거죠. 뭘. 그러니까 멸하는 거 똑같은 게 멸의 세계를 보는 거죠. 있던 것은 없어지고 없던 데서 나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자 일장에서 나온 건데 오늘 아까 했던 그 만물 병작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계. 그래서 이관기 복할 때 바로 복을 본다는 게 바로 이걸 보는 거죠. 위에서 요로 들어가는 거. 위에서 무로 들어가는 거 보는 거죠. 그럼 무로 들어가니까 그 무가 다시 일장에 말하면 이 세계가 다시 묘한 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이 일장의 이 문제가 아까 이관기복 부물 만무 각귀기근 해가지고 바로 귀와 정클 때 바로 정의 상태가 바로 이 무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로 말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뒤가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 현상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주령계의 이 태극 도설에서 무국이 태극한 용어도 오늘날 학자들이 이게 유가 철학에서 나오느냐, 도가 철학에서 나오느냐 그런 어떤 임을 던지면서 글들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봤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도 노장 철학과 유가 철학의 이전에는 근본 같았다는 겁니다. 사상이. 그 후에 나눠져 보이지. 모든 종교와 사상은 지엽적으로 나누지 근본 같은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같은 점의 의식을 모으고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학 시대에 명상이 필요하고 어떤 사상이 필요한 그런 논리가 바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흩어지는 걸 갖다 하나로 모으면서 좀 이렇게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는 거죠. 그게 오늘날 유가 철학도 옳고 노장 철학도 옳고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반치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계기의 사상 거기에 있다 보는 거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